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5일이네요. 벌써 7월이 절반이나 갔습니다. 기도하고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개혁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놀라운 개혁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성령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공동체와 이웃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깨끗이 해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31절까지인데요. 다 하지 않고 14절까지만 하는데요. 먼저 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장 구분할 때 12장으로 붙었어야 되는 것이 13장으로 와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네. 자, 그날에니까 요 12장에 성벽을 봉헌하던 그 날이죠.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겁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1400년경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있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동쪽의 길로 올라갈 때 이 모압과 암몬이 사실은 그 모세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민수기 뒷부분 23장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자, 이것도 결국 그 개혁에 속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선 교회의 구성원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서도 어떤 섞인 혼합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혼합된 것을 우리가 내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잘 보면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총독의 임기 12년을 마치고 황제에게 돌아가서 한 1년 정도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황제에게 가 있던 시기로 볼 때 이전에 그런 의미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대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가 이스라엘의 삼총사, 이스라엘 대적의 삼총사잖아요. 여기 2장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도비야잖아요. 또 이 4장 3절에도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산발랏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도비야잖아요.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우리 그 바로 앞에서도 암몬 사람은 다 이렇게 물리쳤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어떻게 그 연결이 된 거예요. 아마 혼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에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한 방을 비워준 겁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이방 대적 도비아를 위해서.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을 두고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한 사람 문지기들에게 주는 11조로 주는 곡물, 세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러한 곳을 비워서 도비아에게 아주 그 사무실을 하나 차려준 거예요. 거기서 살라고. 이게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 11조를 잘 얻지 못하니까 자기들 그 밭으로 전답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본문이 좀 심각한 것이, 우리도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일부분을 큰 방을 내서 악한 영이나 그 가르침에 내주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도 알아야 되니까 세상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왕에게 그것을 부탁했던 때가 바벨론 왕 2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2년이니까 그때가 444년이니까 거기서 11년 내지 12년을 빼면 432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런 그 왕에게 갔다가 다시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그 다음번 총독 임기를 받아서 돌아온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예. 최고 처음에 우리가 개혁이 이루어질 때 맨 처음에 있어야 될 일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아서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 거죠. 지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두 번째가 이 정서적인 반응이죠. 지식이 바르면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한 정서적 반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우리도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알고 그것 때문에 심히 슬퍼하고 심히 괴로워하고 그것을 내어 던지고 다시 그 방에 우리 주님과 또 주님의 영이신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돌이켜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죠. 그래서 이 개혁의 특징은 나의 죄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것을 내어 던지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이 바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레위 사람들에게 모든 그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10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그 헌신을 할 때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이나 성일에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또 7년째마다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에 내겠습니다. 또 나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또 11조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모든 밀과 또 포도주와 또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또 11조를 바쳐서 레위 사람들을 먹게 하고 레위 사람들이 또 제사장을 먹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느헤미야가 없던 시절에 어느 순간부터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여기 1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여기 1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버리면 하나님의 전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갖추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밧다냐의 아들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배분하는 일이었느니라. 백성이 또 다시 예물을 잘 드리게 하고 그거를 지키고 배분하는 일에 이렇게 네 사람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살고 또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없다고 그 일이 어느 고리가 딱 끊어지니까 모든 것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 13장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한 방을 갖추었다는 그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내 마음의 성전에 방에 침투에 들어오는 그 죄와 악한 세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또 잠시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물을 드리는 일을 충실히 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밭으로 돌아가고 또 그에 더하여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의 방을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곳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또 마련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우리 마음의 방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방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세상의 약한 영을 우리 안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님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로 인하여 슬퍼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또한 분노하게 하시고 그래야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오직 내 마음의 모든 방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드려지며 주님만 다스리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차원, 우리의 가정의 차원, 우리의 교회의 차원, 우리 지역의 차원, 우리 모든 나라와 또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차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